오늘 이 말씀의 본문으로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세상을 원망하며 늘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안 되고 자신의 삶이 잘 안 풀리는 그 이유를 잘 되는 사람들 때문이라 그들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칫 자신도 힘들고요, 남들도 피곤하게 만들며 살아갑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삶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더 좋은 날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이것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삶의 철학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너무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면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얼굴에 보면 항상 웃음이,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그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사하며 살기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이 있다면 전 다름이 아닌 감사의 생활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의 신앙의 척도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그 성도의 신앙의 됨됨이, 그 신앙의 척도는요, 그분의 감사의 생활의 면면과 비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도의 신앙 중에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는 주일이 1년에 2번 있습니다. 1년에 2차례 주일이 있죠. 맥주 감사 주일이 있고요, 또 가을 거제를 하는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물론 일반적인 감사 주일과는 다른 특별한 감사의 절기들인 것이죠. 왜 특별합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이나 추수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감사 주일이 보면 일반 주일과 별반 차이가 없이 드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저 차이가 있다면 드리는 봉투 헌금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반적 주일에는 감사헌금 봉투에도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감사 주일에는 특별한 감사 주일 봉투에 여러분 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또 보면 감사 주일 헌금도 일반 감사와 별반 차이가 또 없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 주일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일반 감사의 주일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가짐의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주변에 보면 작은 것을 받아도 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인색한 이들도 있습니다. 왜? 받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죠. 감사의 분량은 곧 무엇의 분량이라고요? 행복의 분량이라고요.
감사와 행복은 필요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는 소위 원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감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과 유사한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소위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아닌 사실 성도인 나 자신과 우리들을 위해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또한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세요.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요, 신경과민증 환자를 대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의 95%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이 신경과민증 환자의 95%가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모였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누군가를 욕하며 걸고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신경과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만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여러분 또 문학가였던 크리스찬 네촌 감삼이라고 하는 소위 웃지마라 간조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에게 만약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고통도 아닙니다. 만일에 저주가 있다면 바로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다. 자,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다. 왜일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는 나누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이웃들, 소위 여러분, 내 자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노비,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그리고 객들, 고아들, 과부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함께. 즉,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는 것. 이 기쁨을 함께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추수하기까지에는 우리 집안에 일하는 노비가 있었잖아요. 일꾼들의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었잖아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안할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여러분, 상업이 없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만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오늘날의 풀타임 봉사자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누군가 챙겨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 이 과부들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려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이 절기를 즐거워함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직간접적으로 나로 하여금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여해 준 여러 이웃들과 함께 이 절기의 기쁨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교회 안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어떻게 해주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나눔이 없는 삶은요, 진정한 감사의 삶은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세종하람교회 또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지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여러분 성도의 가정마다 혹시 봉헌하는 이 과일 박스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는 섬김의 기회로 저희 교회는 삼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작정했던 하나님 앞에 서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로 지켜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주일에 함께 여러분들과 떡도 여러분들께 나누겠지만 주일에 나누고 싶은데 이웃들과도요, 우리 주변의 주일은 이 세종 지역은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주중에 사모와 함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변에 우리 상인들과 함께 추수감사의 또한 기쁨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도 저희 교회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는 나누라고 주시는 절기라.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감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소위 보답의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사례의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의 치유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몸에 문둥병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몸을 나은 이후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죠? 단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사람은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어쩌면 이 주의 말씀은 감사를 모른 채 돌아가 버린 9사람에 대한 서운함이 진하게 배어있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감사라니요, 어떤 심리적인 차원의 느낌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실제적으로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6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감사하는 자의 아름다운 마음가짐 아닐까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동화가 등장합니다. 한 농부가 산길을 걷다가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맹수가 울부짖나 가보니까 큰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농부는 그 호랑이가 너무도 불쌍해서 호랑이를 이 웅덩이에서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며칠 동안 웅덩이에 빠져 있어 굶주렸던 이 호랑이는 자신을 꺼내 주었던 그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막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아라. 이런 시간이에요. 지금 호랑이가. 농부는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해서 호랑이를 달래가지고 이 기막힌 상황 아니냐? 소에게 가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물어보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이 기막힌 상황을 소에게 가서 이야기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와 농부는 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 사람을 잡아먹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간들은 우리를 부려만 먹고 이후에는 우리를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어도 된다. 농부는 여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며 여우에게로 가보자고 한 번 더 제안했어요. 호랑이랑 함께 여우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우도 잡아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왜? 인간들은 자기를 잡아가지고 자신의 꼬리털로 자기의 아내를 목도리를 만든다나요? 잡아먹어도 된다. 이 농부는 그래도 억울해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우리 토끼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토끼는 찾아온 농부와 호랑이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토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도 나빠. 현장에 한번 가봐야 판단을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농부와 호랑이와 함께 토끼가 그 현장에 웅덩이에 빠졌던 건진 그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한 이 호랑이가 웅덩이에 풀쩍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 있었는데 이 농부가 빠져 주었어. 내가 며칠 굶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것을 바라보던 토끼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 빨리 갈 길 가세요. 저 배은망덕한 이 호랑이 도와준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우화입니다. 자, 여러분, 결국 이 농부는 살아나고요. 호랑이는 결국 동네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요. 이 우화가 주는 우리 이 교훈이 뭘까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삶은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 동화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다 차원 높은 감사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5절, 우리 후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세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 주목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데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래요?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의 시제인가요? 현재의 시제인가요? 미래의 시제인가요? 복 주셨다고 하면 과거의 시제, 복 주시고 있다면 현재, 복 주실 것이다 하면 미래잖아요. 여러분, 무슨 시제가 되어 있어요? 복 주실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도 주신 복에도 감사해야 하고 지금 현재에도 주신 복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게 될 그 축복을 인하여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단지 우리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 주시는 은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미래에 베푸실 축복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감사라 이 말입니다. 소위 이것을 미리 감사라 말하죠. 잘 될 줄 믿고 감사하는 것, 이후에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 저는 이런 감사를 붙여버리기를 같이 해볼까요? 선불감사.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선불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감사. 이 선불 감사에는요, 즐거움이 따라와요. 이 감사를 드리게 되면 내 삶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소망으로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세종하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선불 감사, 미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은 어떠한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지금의 모습이 행여 많이 어긋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왕이면 믿음의 생각을 하시고요. 이왕에 말할 것 믿음의 말을 하십시다. 그리고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내일보다 이후가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이야말로 오늘을 여러분 희망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의 원천 아닐까요?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세 번째 감사는요, 보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보임으로 감사하라. 자, 16절을 같이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즉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를 배웁되, 여호와를 배웁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여야 할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서, 오늘날의 교회에 나와서 나 자신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시간입니다. 내 얼굴을 보이고, 내 인격을 보이고, 내 마음을 보이고, 내 믿음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이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아니, 하나님이 왜 남자들에게만 나와서 1년에 3차례 이렇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남자들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자와 아이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남자는 당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대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위 하나님은 그 가정의 대표성으로 남자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나아가서 예배하지만 실제는 모든 가족이 아빠와 함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자들과 자녀들은요, 남자들처럼 성전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는 않지만 이들도 분명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모든 식구들이 둘러앉아 함께 그 양을 먹었습니다. 맥주절에는 보리추수를 거둔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모든 식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즉 어떤 절기든 가족 중에 그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해봅시다. 6월절은 어떤 절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날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추수를 통하여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 내 삶의 상반기를 지켜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죠.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린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지 먹지 못할까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진 않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 거 아니라 먹을까 못 먹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였는데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정말 음식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탈북자 유튜버가 지난주에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간증을 듣다 보니까 이 탈북자들이 와서 가장 놀란 게 뭐냐 하면 이 국정원에서 이 탈북자들을 데리고 한번 이렇게 서울을 투어를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큰 마트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뭐 이마트나 무슨 마트나 가면 마트마다 먹을 것이 막 쌓여 있잖아요. 카트에다가 잔뜩 음식을 샀고 계산해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탈북자 놀라는 거야. 북한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남한은 이렇게 풍성한 것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김정은 정권의 그 꾀임에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을 돌리게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또한 초막절은요,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게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요.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고요.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보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행여 더 많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장미를 들고는 수백 번 감사를 했지만 장미꽃에 가시를 가지고 감사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찬송을 작시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일 거예요. 한번 가사를 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도 보면 응답하신 기도도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도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위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노래는 했습니다마는 길가에 장미꽃 핀 것을 보며 감사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를 바라며 감사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하나님,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쉬운 일이 아니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미꽃에 대한 감사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미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감사는 배우고 훈련해 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꽃 가지에 붙어있는 그 가시 감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때로 장미처럼 늘 화려하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의 고통이 있고 가시를 위한 눈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는요,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명절 때면 우리 친인척들을 만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친척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고 하라고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뭐 감사합니다는 말의 의미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어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때에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의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를 훈련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의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빈손으로 하나님을 뵙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얼마나 드려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17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준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 감사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세요. 내 생각도 아세요. 그리고 나 자신의 은밀한 약점도 아세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 약한지 또한 아십니다. 돈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또한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내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통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배웁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물질이 탐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재물을 요구하는 것은 재물 속에 담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 재물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세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과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담는 예물을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 여러분, 힘써 드리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험이 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 초신자가 행여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으로 형식이 아닌 믿음의 고백을 담은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풍성함이 그런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책자에 실린 한 무명성도의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빠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일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저의 교만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친구가 때로 짐처럼 나로 버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저의 인생이 가능성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마음으로 은혜의 절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세종하람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